할렐루야. 잘 들리십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큰데 지금 좀 잠겼습니다. 소리가. 왜 잠겼느냐? 피아노를 반주하신 우리 이현열 교님을 생각하니까 제가 33년, 34년 제가 지금 사관생활 31년 하고 사관학교 2년, 33년 전 사관학교를 가기 전에 천안영문에 제가 출석을 할 때에 이현열 교님은 그때 지휘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사관학교 가기 전에 제가 찬양대에 앉았었는데 지금도 늘 잊지 못하고 제가 종종 간증을 제가 영문에서 반상하면서 하는데 그때 나사렛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찬양을 잘 못했어요. 음치였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 이렇게 삑사리가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현열 우리 지휘자님께서 저한테 했던 말이 박 선생 너 돼지 몇 다는 소리 나도 좋으니까 크게 질러. 거기에 도전을 받고 힘을 받아서 제가 천안영에서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되면 가끔 우리 교인, 우리 군우들에게 웃음거리를 제가 제공했었습니다. 혼자 톡 도드라지게 컸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의 감동이 피아노도 치셨군요. 저 지휘한 것만 기억을 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또 저기 악대 우리 윤명진 우리 안성영문 제가 안성영문에서 6년 생활할 때 그때 악대원으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왜 일로 왔나 몰라. 안성영문에는 중앙대 악대원들이 한 4명이 고정적으로 오고 있었어요. 안성영문에서 90만 원을 주면 그 선배가 이렇게 나눠주고 분배하고 알려주고 이런 타입이었는데 우리 의와 있었네요. 그리고 또 다행히 또 뒤에 또 앉아있네요. 안성에서는 이 악대원들이 이 학생들이 신앙이 없다 보니까 와서 악대만 끝나면 설교 시간 되면 나가요. 그래서 제가 악대 없어버려 이 악대원들이 설교 시간에 나가다니 그래가지고 다시 바로 잡아서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뭡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어느 부교님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악대 찬양대도 박수 치고 꼭 달아야 된다고 담임사람 하는데 저 몸에 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에다가 원래 제가 여기다 꽂고 싶었는데 악막골에 나오는 영화처럼 여기다 꽂고 싶었는데 차마 그건 못 꽂고 핀이라서 여기다 달았습니다. 제가 천안영문에서 결혼식을 하고 사관학교 가고 33년 됐습니다. 33년 되고 지금 여기 있는 배지는 이제 근속제한 배지 30년 구세군 사관생활 사관학교는 빼고 사관생활만 30년 한 사람에게 주는 30년 근속 배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장님이 왔을 때에 만국 대장님이 왔을 때에 대전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대장님은 배지가 있는데 저는 별이 하나잖아요. 30년 됐기 때문에 별이 하나고 그분은 별이 5개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럼 몇 년 했다는 거예요? 근속 배지가 45년입니다. 5년마다 별이 하나씩 늘어나서 대장님은 20살, 20살에 사관학교를 가요. 캐나다 이분이 캐나다 분인데 군대를 안 가잖아요. 캐나다는. 그래서 20살에 사학교 가가지고 그분이 47년을 사역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방문을 끝으로 이제 사관 생활을 끝냈는데 47년을 하셨답니다. 오래간만에 저는 사실 서천안 영문하면 제가 기억하는 건 저희 아버지께서 서천안 영문을 저희 복명동 그때 지방령 밑에서 전세를 얻어서 개척했을 때 대형 예배 드렸을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누굽니까?
안건식 사관님이 초대 담임사관으로 왔던 걸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안건식 사관님께서 5년을 초대 담임사관이셨고, 그 다음에 박건영 사관이 7년을 하셨고, 김태근 사관이 7년, 김노학 사관이 6년, 이렇게 5년 이상씩 사역을 해 오셨어요. 아마 안상준 사관님도 한 5년 이상 가겠죠? 아멘이 없다는 건 곧 떠날 것 같아요. 아멘이 아무도 없어. 빨리 가란 얘기인 것 같아, 사관님. 느낌이. 한 번 더 물어봐? 안 물어봐. 한 번만 물어볼게. 곧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왠지? 아멘 들어가네요. 2011년 12월 4일날 천안영문에서 45명이 임명했다고 장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천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가재용 부정교, 지금 뭐 부교로 다시 정교 활동을 안 해서 부교로 내려갔지만 가재용 부교가 저한테 연락을 왔어요. 아, 미치겠어요. 그 뜨거운 열정을 저는 알거든요. 그 뜨거웠던 분들이 여기 다 일로 오신 것 같아. 아멘이 없네. 허접한 사람들만 왔네. 왠지. 한 번 더 물어.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들이 다 이곳에 온 것 같아. 억지로 아멘하는 거예요. 창립군우였던 심혜경 부교님이 소천한 게 2017년 10월 3일날.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개영 예배 드릴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 있습니까?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아, 있군요. 네, 아, 예. 야, 박수 한번 이렇게 박수 한번 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지난달에 대전에 결혼식을 갔어요. 외사촌 형님의 자녀 결혼식 갔는데 부산에 있는 저희 사촌 누님이 왔는데 거기는 부산에 한 5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몇 년 동안 500명 모였던 교회인데 제가 그래서 오래간만에 1년에 한 번 이제 결혼식을 만났습니다. 누님 어떻게 교회 잘 지내고 있죠? 평안하시죠?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잘 있죠? 일단 야 말도 마라. 그래서 왜요? 뭔 일 있어요? 야 우리 교회 500명에서 50명으로 팍 주저앉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왜? 너무 놀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만 그 분이만 글쎄 담임 목사님이 말해도 되니? 해보세요. 담임 목사님 이제 부목사가 여러 분이 있는데 여자 부목사님하고 눈이 맞았나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심증은 있고 물질이 없는 거예요. 심증만 있고 뭐 호텔에서 나오는 걸 사진 찍은 것도 없고 호텔에서 나오는 것만 보고 야 카더라 라고 해가지고 야 저런 위선적인 목회자를 또 그 부목사 여자 부목사님은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는 가정을 줄 거예요. 그런데 그 심증은 있고 물질이 없어서 법원에다가 고소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다가 교회들이 다 떠나고 50명 남았는데 누나는 왜 안 떠났어요? 그때 그 누님의 와. 야 이 교회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냐? 목사는 보내면 끝이야. 내가 지켜야지 하면서 지금 합의보 그 목사님이 10억 달러인데요. 11년 근무했는데 그곳에서 10억 달러고 교회에서는 3억밖에 안 준다. 그래가지고 그거 줄 중에 있다고 하면서 꼭 갈 것 같다. 서천한 영문에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립자 주일을 여러분 지내고 있죠. 창립자 주일 이게 시작된 그 유래를 여러분 아십니까? 창립자 주일이 시작된 유래가 있습니다. 그냥 창립자 주일이 오늘 갑자기 창립자 주일 해가지고 창립자 윌리엄 부스와 캐더린 부스를 기념하기 위한 주일이 아닙니다. 창립자 주일하고 우리 창립자 부부를 이렇게 놓았지만은 창립자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창립자를 위해서 있는 날도 아니고요. 이 날은요. 창립자 주일은 194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세군의 역사학자였던 로버트 샌달 사관님이 구세군의 그 헌신과 열정에 사그러드니까
그 열정을 다시 되살리고자 그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 제안한 것이 뭐냐면, 야, 우리 1865년도에 구세군이 세워질 그 당시에 공동묘지에서, 그 퀘이커도 교도들의 그 공동묘지에서 우리가 천막을 치고 기독교 선교회라고 간판을 내걸고, 기독교 구세군이 생기기 이전에 기독교 선교회라고 그 천막에다 간판을 걸고, 흩어졌던 그 불황인들, 노숙인들, 술주정꾼들, 그들이 교회 왔을 때 그때 처음 그들 향해서 공동묘지에서 예배드렸던 그 열정, 그 마음, 그 헌신을 다시 한번 되살려 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부르던 창립자들의 날이라는 겁니다. 창립자들의 날. 창립자 주일에 창립자들의 날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창립자들의 날, 단 두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천막에서 예배드렸던 그들의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합시다라는 마음으로 건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창립자들의 날이라고 하는 날을, 그때가 7월 첫째 주 7월 5일이었었어요. 7월 5일을 기념해가지고 그때 천막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됐던 그 날이 창립자들의 날로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창립자 주일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제정이 됐지만, 창립자 주일이 아니라 창립자들의 날입니다. (33년) 전에 충서지방이, 저희 아버지가 충서지방장관 천안에 있었고, 그때 할 때는요, 충주, 제천, 청주, 조치원 다 여기까지가 충서지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 운전기사로 제가 어떻게 다녔던 기억도 납니다. 출장할 때. 그러다가 아버지가 은퇴하고 나서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충북지방으로 충주, 제천, 청주, 조치원은 빼주고 서해지방으로 당진, 서산, 타로로 나뉘어졌어요. 이 충서지방이 줄어들었죠, 교회수가. 그러다가 32년 만에 다시 지금 서해지방과 충서지방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고 통합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지방 사관회 때 4월 달에 4월 25일 날 지방 사관회 때 사관님들을 80명 모아놓고 사령관님과 함께 통합 예배를 드렸고, 전 군우들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여성사역부 캠프를 통해서 가정단원들, 자선봉사단원들이 모여서 가정단 캠프를 예산 예화 요구해서 강당에서 진행했을 때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여기 앞에 앉은 우리 서기관이 웃음치료처럼 어떤 노래,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뽕짝 노래를 하면서 막 웃음치료하면서 깔깔깔깔 강대산도 위에서 혼자 미친 웃음을 막 혼자 짓고 하는데, 다 따라하니까 그 웃는 것을 제 옆에 서기장관도 있었지만 제 어르신들 이렇게 보니까 다 내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참 웃음을 짓지 못하고 박장대소하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그냥 아하하하 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저도 얼굴 근육이 굳어가지고 제대로 웃지를 못하고 제 모습을 보면서 또 옆에 부모님들을 보고 우리 서기장을 보면서 제가, 혹시 나는 지금, 여러분은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포인트를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정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한 대의 배만 있을 때, 한 척의 배가 아니라 여러 척의 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배들도 같이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예수님의 배를 뒤따라가는 여러 척의 크고 작은 배들이 같이 항해하고 있던 그 중에 광풍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넘실돼서 그 배가 좌초되기 일보 직전까지 가라앉기 직전까지 때 잠자고 있던 예수님을 그 배 안에 있던 무리들이 깨웠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태평하게 잠만 자고 있습니까? 잠든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을 향하여, 광풍이 부는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또 파도 치는 파도를 향하여
고요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자연에다가 명령을 내려요. 그랬을 때 조용해지는 광풍과 조용해지는 파도를 보고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 다른 배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말하죠. 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오늘 본 걸 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주변에 배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 자, 오늘 이 본문을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마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사도가 어떻게 이 마가복음을 편집을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이 4장, 우리가 35절부터 41절을 보았지만 그 4장 서두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서두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졌던 이야기를, 예수님의 그 비유 이야기가 4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던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떨어졌던 씨앗은 잠깐 자라다가 태양열에 의해 말라버렸고, 가시덤불에 있었던 씨앗은 잘 자라고 잎도 돋는 것 같았는데 가시의 기운에 눌려가지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옥토에 떨어졌던 씨앗은 30배, 2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내용이 그 4장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씨앗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죠. 어떤 밭에 떨어져. 그러한 다음에 5장에 넘어가서는 거라사 지방에 있던 무덤 속을 헤매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기 딸을 보고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쫓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가던 도중에 혈루증을 앓았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냥 나을 줄로 믿는다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여인은 치료받은 걸 스스로 느꼈고, 그럼에도 그러던 와중에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주인 종이 하나 쫓아서 이제 더 이상 집에 이 예수님을 무시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라고는 사망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이 야이로는 천천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 저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가는 그 발걸음을 잡지 않았어도 내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속에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괜찮다, 가서 죽어있는 해당자 야이로의 딸을 갖다가 달리다 붐 하면서 살려내는,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장면이 그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 왜 이 중간에다가 씨 뿌리는 비유와 걸어서 귀신을 내쫓고 죽어가면서 여인 한 소녀를 살리고 혈루증 여인을 살렸던 그 중간에다가 이 광풍을 만난 이 배 안에 있던 이 사건을 왜 여기다가 편집을 해서 넣어놨지? 마가는 여기다 왜 이 편집을 해놨을까? 성서학자들이 왜 이렇게 편집이 되어져서 이것을 인정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다 보면은 인생의 광풍을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광풍을 만난 사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김천에서 9년을 사역을 했었는데 그 김천에서 만났던 지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육점을 하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제가 탁구를 통해서 제가 살을 빼야 되겠다 탁구장을 이렇게 다녔어요. 탁구장을 해서 동호회 가입해서 탁구를 이렇게 치면서 그 만났던 동호회 사람들이 불자예요. 근데 정육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김천교회가 어려웠던 어린이집이고 교회가 이제 미자리 교회였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저보다 한 살이 많지만 친구의 동호회에서 같이 탁구를 치니까 그래서 저한테 아유 사장님 거기 저 교회다가 내가 저 고기 좀 남는 거 있는데 줄까 해서 할렐루야 불자가 주는 것도 얼마나 맛있어 줘 그랬더니 고기를 그래서 김천영문 교인들하고 막 풍성하게 한 주가 멀다고 매주 고기를 후원해줘요. 자기가 직접 이 칼을 잡고서 이 절반 나를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오면 부위별로 이 뜨는 작업을 직접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막 쪼가리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이 주더라고요. 다양한 고기를 많이 먹어봤어요. 그러다가
합덕용으로 발과 합덕에서 8년 동안 사용하는데 합덕에까지 한 7년 동안을 또 계속 보내준 거예요. 택배로다가. 그래서 그 당진 지역하고 그쪽 서해지방에 사가지고 또 합덕 교인들하고 엄청나게 많이 먹었었어요. 냉동고를 따로 사야 할 정도로. 딱 7년 합덕에서 8년 동안 7년 동안 따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한 번 줬으면 끝까지 나 죽을 때까지 줘야지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만 이제 보시가 끝났습니다. 보시가 끝났다. 자기가 작정한 10년의 그 보시가 끝났나 봐요. 김천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면서 그동안 저도 요즘 우리 아들 유한 킴벌리의 직장 취직되도록 기도나 해주세요 그랬었는데 그 아버지가 유한 킴벌리에서 다니다가 퇴직을 했는데 그 남편이 그런데 그래서 아들도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합격이 됐어요. 근데 지난 3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사관이 잘 계시죠? 예, 잘 있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나 죽겠어요. 왜 죽어요? 그랬더니 코인에다가 투자를 했다. 이 정육점 옆에가 마트가 큰 마트인데 그 마트 제일마트 사장님이 자기한테 코인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2억인가 3억을 갖다 투자를 했대. 근데 코인이 뚝 떨어지고 이 제일마트 사장님은 죽었고 화병으로 죽었고 자기는 남편도 모르게 거기다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죽게 생겼다는 해서 제가 천마디에 뭐라고 했어요. 많이 힘들겠지만 빨리 죽어요. 죽겠다는 사람 빨리 죽으라고 해야지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투자는 몰라도 투기를 왜 해? 투자는 괜찮지만 투기는 아니야 하면서 제가 빨리 죽어 그랬다. 미치겠슈 막 그래서 계좌번호나 주게 그래가지고 계좌번호를 줬길래 제가 그간 10년 동안 받은 것만 해도 몇 천만 원씩 받아 먹었잖아요. 고마워서 제가 500만 원을 딱 송금을 해줬어요. 바로. 그럼 이제 연락 안 올 줄 알았어. 그때 웬걸 이거 복 만났다고 생각했는가? 자꾸 문자로다가 더 있느냐. 그래서 이런 자에 딱 끊었어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딱.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투기를 했던 투자를 했던 자식의 문제가 됐던 내 몸의 문제가 됐던 내 사업의 문제가 됐던 인생의 시기의 그 때에 따라서 광풍이 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광풍이 부는 인생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광풍을 만났을 때 내가 나의 믿음이 길가에 떨어진 생명의 말씀인지 내 믿음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의 생명의 말씀인지 가시덤불인지 옥토인지는 광풍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나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 잠든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잠만 자고 있어요? 우리 좀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광풍을 만났을 때 잠든 예수님을 깨웠던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경록히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믿는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신 그 예수님 잠자고 있다면 그분을 깨우십시오. 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좀 검증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걸 검증하십시오. 마귀가 와서 사탄이 그 가시덤불과 같이 어떤 근심 걱정 염려로다가 나를 넘어뜨리러 가는 그 가시덤불에 떨어져 있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명의 씨앗이라면은 그거 다 물리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검증의 시간입니다. 아마 담임사관은 지금 그 검증의 시간을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장관님이 도대체 왜 나보고 교회들이 안 했다고 떠날 때 됐다고 하나 하고 또 보나마나 또 며칠 동안 줄 자기 스스로 흔들리고 있을지도 몰라. 누구에게나 인생에 저는 3
살인, 할아버지도 사관이셨고 3대 산악자였고 제가 아버지 때문에 제가 늘 이만큼 나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국민학교를 4군데 다녔습니다. 여기 국민학교 4군데 다닌 사람 있어요? 그것도 제일 먼저 이리 국민학교 1, 2학년, 3, 4학년은 안동 서부국민학교, 5학년은 과천국민학교, 6학년은 영동국민학교, 중학교는 또 2군데. 아버지가 전교를 막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지방장관 4년 하다가 양론 원장으로, 과천 양론 원장으로 갔다가 과천 양론 원장에서 또 다시 영문 담임상관, 영동 영문 담임상관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충청 지방장으로. 제가 학교를 자주 다니면서 이제 불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그래서 제가 제 여동생하고 대모를 했죠. 대전으로 중학교 전학 가서 아버지 제발 우리 또 고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때 또 천안으로 발렸나 봐요. 충서지방나와. 그 고등학교도 또 2군데 다니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겼죠. 아버지 제발 한 군데에서 학교 졸업 좀 하면 해달라. 그래서 자취생활하면서 제 여동생과 둘이 고등학교를 한 군데 졸업을 했어요. 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학생 때 헌신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단타. 물론 저희 아버지 부흥 강사였었어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가서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고 그러셨는데 사학교에서 저는 10년 4군데만 담임상관 딱 하고 저 은퇴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해요. 그때 저희 여사관은 남자가 포부도 없고 꿈도 없고 그래 저는 농촌에서 중소도시 작은 도시에서 제가 이게 내성적인 성격이라 도시를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여사관은 남자가 꿈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러면서 3년 도시로 서울로 이런 사학교 때 저랑 이게 목회감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었는데 두세국 사관은 남자 힘이 있습니까? 여자 힘이 있습니까? 결국은 남자에게 달린 거예요. 남자의 그릇, 믿음의 그릇에 따라 여자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임지 아무도 없는 데서 6년, 김천에서 9년, 합덕에서 8년, 그 다음에 안성에서 6년, 안성에서 이제 은퇴한다고 마지막 4군데 4번째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안성 은퇴하게 해서 여기서 은퇴하세요.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은퇴하세요. 여기서 룰루랄라 은퇴만 바라보고서 하고 제 지금 60이거든요. 제 나이가. 그런데 결국은 오늘 갑자기 사령관이 불러가지고 자네 지방장으로 발령. 왜 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난 영문 담임, 아버지한테 영문 담임상을 한다고 제가 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네 하고 싶은 거 안 시키는 게 내 꿈이야. 이런 못된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영문 대본다고 이제 지방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광풍과 환란을 만날 때예요. 처신을 잘하십시오. 자기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인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직도 잠자고 있는 예수님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이렇게 한번 따라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맞아요?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겠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광풍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한번 깨우십시오. 이 교회가 좀 더 열정적으로 재헌신하고 창립자들은 나를 그 처음부터 소명받았고 헌신했고 그 사명 가지고 열정적으로 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창립자들의 그 헌신, 그 열정,
돌에 맞아가면서 교도소에 들어가면서까지 깡패들하고 싸워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창립자들의 그 열정과 헌신을 다시 우리가 되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깨우십시오. 잠든 예수님 계십니까? 신앙생활 억지로 미소 지으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악대원 여러분 억지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선배가 끌고 와서 나 억지로 앉아 있다. 교통비 10만 원 주니까. 아까 들어올까 우리 윤명진 지휘자 40만 원 받으면 잘 나눠갔겠지? 우리 정교님은 2타임 드시네. 악대 갔다가 차에 갔다가. 정교님한테 뭐 용돈 안 드려요?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여러분 잠들어 있던 그 열정과 헌신을 깨우십시오. 내가 옥토밭에 떨어졌다는 걸 증명하십시오. 길가가 아니고 가시떨기가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뭐 그렇게 검증해가는 시간이 주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